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어린 연예인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TV에 나올 때는 항상 밝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쁜 모습,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 연예인이 이 여인의 삶은 TV 속에 비춰줬던 그 삶이 이 여인의 진짜 삶이 아니라 말로 자신을 죽이는 악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녀는 항상 혼자라고 느껴지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가 25살밖에 되지 않은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맨 처음에 그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다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의 종교가요,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연예인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연예인이 한 번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들었을 것이고, 또 모태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그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본명이 최진리라고 합니다. 최진리. 만약 이 여인이 목숨을 끊기 전에 정말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말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헤아려주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사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런 말은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요,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사실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인, 학생, 자신의 직업이나 소속을 얘기하는,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이야, 이런 명사가 아니라 이건 형용사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키가 큰 사람, 이 사람은 얼굴이 이쁜 사람, 이 사람은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가 바로 크리스티아누스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낮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배와 그물과 수많이 잡았던 그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베드로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는 바울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해요. 변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님은 3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 종교가 기독교고 교회 다닌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첫 발자국을 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남.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한자로는 거듭의 중자와 날생자를 합해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따라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근본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4절에 아니 주여,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다음 생에는 공주로 태어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다음 생에는 내가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늘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부잣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다 독차지하고 싶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한 신장이 190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얼굴이 이뻐지고 싶어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 먹는다 해도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겁니다.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까?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라는 말을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단어를 이용했었어요.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란 말은 본입니다. 낳다, 출생하다예요. 맞죠? 다시 태어나라. 아노덴이란 말은 다시 어게인이란 말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above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똑같이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born from above,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생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구 도움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배움을 많이 얻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고 깊은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 안에 득달하게 되고 깨우침이 얻게 돼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나도 한번 거듭나 봅시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내가 다 드릴게요. 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깊은 시련과 고행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듭나라는 것은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난 거듭났습니다.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듭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거듭났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구주를 주로 시인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까?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도둑질 하는 사람? 술, 담배 하는 사람? 세상에서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 불량배들? 살인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이론과 지식과 정통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심령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게 바리새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하도 꾸짖다 보니까요, 바리새인 되는 게 그냥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쉐마를 배우고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의 삶은 진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는 바리새인만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닿는 것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총애를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다 하더라도 이 니고데모, 우리의 지도자 니고데모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나야 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술, 담배 피고 여러분이 인상집 뿌리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 만나 변화돼야 돼, 그런 사람들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든 모습과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주님은 진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철저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대상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명쾌한 해답이에요. 더 이상의 변명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요 그 방법 하시면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도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삶이 좀 힘들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물질이 찾아오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장수의 축복을 받지 않는데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2번 진실로란 말을 반복하고 계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걸 애창곡 18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교자 요한 웨슬리에게도 또 조지 휘필드 부흥 강사에게도 가장 많이 했던 설교 18번이 바로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나 이 조지 휘필드를 따라다니면서 부흥회를 같이 다녔던 그 비서가요, 이 목사님으로 통해서 한 70번 정도의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지금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도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한 70번에도 은혜가 되실까요? 한 10번만 들으셔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안 하시냐고. 근데 70번을 똑같은 설교를 듣게 돼요. 비서가 말합니다. 아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 도대체 언제 새로운 설교할 겁니까? 성도들 보니까 축복 설교도 필요하고 위로 설교도 필요하고 희망 설교도 필요하고 뭐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도 필요한데 언제까지 거듭나는 설교만 계속 하실 겁니까? 그때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설교를 들었을 때 맨 처음 여러분이 드는 감정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 예수 믿으라고 하나보다, 나하고 관련된 않는 설교나 보다. 아니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40년 예수 믿었는데 죽어보니 지옥 가 있더라.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를 사도 우리는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은, 만약 우리에게 저 천국이 없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래요. 없는 천국 바라보면서 고생하고 있으니, 없는 천국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려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승진하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도 기도하지만, 목사가 할게 책만 받는 것은 성도가 지옥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다 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듭날 때에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연차가 내가 모태신앙인 게, 내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업적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부모는 천국 가 있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은 말씀이 문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밖에 박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옛 본성에서부터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알고 있는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지금 와서 앉아있는지.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5절에 주님은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이라는 것은 침례나 혹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된 내 육신이 주 앞에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침례와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진정한 회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 진정한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생동감 있게 성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요,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도, 주님 만나서 회개할 때는 그 죄가 그렇게 더럽게 느껴졌고, 내가 지난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를 때 거듭나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회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 모든 칭찬할 것들,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다 말씀하시지만 다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지키고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거듭남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돌아올 때 내가 주님을 깊게 만난 기억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밤 니고데모를 만났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